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나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거나 헛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린 아이들의 믿음, 또 어린이들 믿음, 때로는 청소년들의 믿음이 가치가 없게 많이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행함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30분, 1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는 행함이 있느냐 할 때에 그 행함이 없는 사람의 그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기 쉽고 너무나 쓸모없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담대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나올 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마음도 없고 실천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믿음이 역사하거나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을 내가 행해야 한다,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실상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신자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많은 것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순종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삶과 인생 속에 세우시고자 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자 함이고 그들에게 영적인 복과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베풀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혀서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자들이 청년이 되어지면 주로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면 쓸데없는 것을 높은 고참들이 요구하거나 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혀 이익이 없는 것, 전혀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냥 사람을 단순하게 괴롭히기 위한 그러한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군대에 가서는 해야 될 때들이 참 많습니다. 고참이 일어나서 너 노래 불러라 하면 노래 불러야 되고 춤춰라 하면 춤춰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런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사람 믿음이 이제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 알아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함이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익이 있으리요. 그 말은 이익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고 이익이 없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15절부터는 그에 대한 예를 드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가 형제가 굶고 있어요. 또 추위에 떨어서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줄 옷이 있고 줄 식량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가서 따뜻하게 입어라. 옷을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형제나 자매가 비참한 지경에 있고 도와줄 여력과 능력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이려면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라. 겸손의 중심에는 단지 자기를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겸손의 본질이 아닙니다. 겸손의 본질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 이기적,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 참된 겸손의 핵심입니다. 핵심. 겸손의 핵심은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분 중심으로 삶을 정돈하는 것을 겸손의 본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무능함과 지혜 없음,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자신의 고집도 꺾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 바른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다 겸손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라 했으면 겸손하려는 발걸음을 우리가 떼어야 합니다. 겸손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행해야 할 것인지를 유의하고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꼽자면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그 사람은 누릴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다시 이야기하면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어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령과 마음속에 증오심을 누군가에 대해서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악심과 독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싫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아이가 축복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아니면 마귀가 주는 온갖 저주 속에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사실은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청소년이 어떤 청년의 인생과 장래에 복된 삶이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서시안 육교에 가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은사 없이 애언이라든지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사람에게 몇 마디 질문만 해도 그 사람의 10년, 20년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마디 질문만 해도 간단합니다. 너가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의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느냐 물어보고 그 사람이 진지하게 세게 만듭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20명 생각난다. 그래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거의 80, 90% 이상이 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자가 되었던 불신자가 되었던 그렇다. 당신이 항상 혹시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특별히 당신 가족 가운데 있느냐? 물어보고 있다. 엄마다, 아빠다, 누구다 이야기하면 당신은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당신이 신자든 불신자든 반드시 그럴 것이다. 또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심을 품고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증오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증오심과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자신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저주하고 싶은 사람은 증오심과 미움과 원망을 키워가면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가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려면 우울증과 절망과 허전함과 쓸쓸함과 갖가지 중독증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려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면 됩니다. 특별히 가족은 항상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타인 10명을 증오하고 타인 잘 안 보는 사람들 100명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가족 1명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이 훨씬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2명 정도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노숙자로 거지로 사는 인생이 더 나을 것입니다. 큰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비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중학교 친구가 안 좋은 친구다 그러면 중학교 3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별로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평생 봐야 되겠지. 그래서 가족 1명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항상 보고 항상 생각나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고 추구하는 일, 추진하는 그 일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물론 잠깐의 성취나 잠깐의 성공, 잠깐 돈을 버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는 구멍 빠진 전대가 되어져서 버는 모든 종들이 솔솔솔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동에서 벌고 서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고 하던 일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 인생에 얻어야 될 만족이나 행복은 깡그리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등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행함 있는 믿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 자신을 위한, 자신을 사랑해서 각 사람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준, 상처를 준, 아픔을 준, 서러움을 준 사람들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서러움을 받고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5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의 기도는 거의 다 응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이 5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노년이 되어졌는데 복된 것은 보지 못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병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온갖 사건, 사고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교 같은 데 앉아서 점쟁이들 자주 앉아 있잖아요. 사주관상 보는 사람도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건 풍수질이나 토정비결 같은 데서 하는 걸 말장난에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들의 운명과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몇 가지 신문만 던져도 제가 뭐 상담 공부를 20년을 넘게 해서 가진 지식과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만 던져도 그 사람의 인생은 뻔합니다. 뻔해요.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복됩니다. 주님께서 8가지 복을 8복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이다? 복된 인생이 무엇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되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다는 것은 서로 간에 싸움과 다툼과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사이가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화평케 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인생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지요. 복과 재앙은 반대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므로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화기애애한 것을 깨뜨린다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과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깨뜨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습성처럼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의지도, 의욕도, 열심도, 열망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교회에 가장 큰 문제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 행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오해 중에 하나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오해. 그건 성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그런 적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해야 된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청년 때 제가 나가자마자 제가 신앙 연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성가대에서 봉사를 바로 시작해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제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큰 교회였습니다. 거의 1000명 되는 교회에 목사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해서 제가 싫습니다. 그랬어요.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래 부르는 데는 별로 그렇게 은사라든지 재능이 없어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반사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걸 맡겨주시면 제가 하겠지만 성가대나 찬양단에는 저는 거기에 섬기기 싫습니다. 그건 제게 안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빨개지냐고 기분이 나쁜 거지요.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대뜸 청년이 싫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주관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같이 밥을 먹다가 저한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목사님 말에 아니다 말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은 아닌 거지요. 아닌 것을 옳다 그럴 수는 없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내 직분과 내 달란트에 맞게 섬기는 것이지 내 몸에 맞지도 않는데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번역이니까. 왜냐하면 저도 찬양단이나 성가대에서 그래도 한 3년 이상 제가 봉사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것을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를 주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목회자가 하는 말에 다 따라야 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교회가 봉사하고 직분을 주니까 그걸 잘 감당하느냐?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것이 행함의 중심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함의 중심, 순종의 중심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용사라 했으면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라 했으면 화평케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형제들 사이에 피자가 있습니다. 피자를 먹었는데 마지막 한 조가리가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 한 조가리를 포기함으로, 차라리 내가 좀 적게 먹음으로 화평케 하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함을 생각합니다만은 행함은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유명한데,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는 말씀이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감사절이 되면, 감사절이 1년에 2차례가 있죠. 추수감사절하고 맥추감사절.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보다는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절이 맥주절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리농사는 때와 시기가 이제는 한국의 농경문화라 도시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개인적인 목회 지침상 맥추절을 지키지 않고 오순절을 맥추절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하기보다는 같이 보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절에는 주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감사하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그리고 내 입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나오는가를 살피고 그것을 멈추려고 합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것을 한 걸음을 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고 살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기는 정말로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몸은 컸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 아니면 아이와 어른의 차이, 그 극명한 차이는 그렇습니다. 어른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숙한 사람은 내 탓이요 그럽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잘못입니다 그럽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잘못이고 내 탓입니다. 내 책임이고 나의 문제입니다 그럽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중심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잘못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요. 누가 시켜서 이랬어요. 못된 친구를 만나서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꼬셨어요. 돈이 없어 그랬어요. 배가 고파 그랬어요. 늦게 일어나서 그랬어요. 차가 막혀서 그랬어요. 물론 때에 따라 어떨 때의 변명은 인간관계를 좋게 합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 변명과 합리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에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 사람, 미성숙한 사람,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원망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는 사람이죠. 남을 탓하는 사람. 내가 대학생들을 좀 만났는데 어떤 대학생들은 그렇게 말해요. 물론 믿는 대학생이고 청년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한 3학년이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1년에 돈이 뭐 가볍게 500만에서 1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공부를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안 해요. 그 대학교 학비에 3년이면 3천만원 들어갔는데 물론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부모가 번 돈인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얘가 술만 마시고 뭘 믿는 청년인데 이제 반쪽이 반쪽.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목표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과가 아니래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억지로 왔대요. 그래서 나는 여기 대학생활의 의미를 못 가진대요. 참 배가 불러서 별소리를 다 하는 것이죠. 그런 청년의 삶 속에 믿음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돈을 몇 천만 원씩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원하는 과에 안 왔으니까 내가 있는 처지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니까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나는 원치 않는 것을 하니까 그러겠다. 그러면 노예로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처럼 머슴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원망만 하다가 탓만 하다가 죽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며 복된 사람이 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원망부터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풀어라.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알고 깨달으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저 원망부터 풀지 않으면 사람 무시하기 어렵겠구나. 그렇게 점점 원망하고 탓만하다가 살겠구나. 그래서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부모가 유학을 시켜줬는데 유학하면 돈이 천문학교로 듭니다. 1년에 억대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1년에 억대까지 들어가는데 1년에 1억 있어야지 유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누가 유학하려고 8년 벌어놓은 돈을 도둑만 있다고 그랬죠. 내가 누가 인터넷 댓글에다가 그래서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댓글을 누가 달았던 것을 제가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도 학교도 그만두고 마음대로 살다가 미국 유학생, 한국 유학생 중에 그런 유학생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다 몰래 한국에 넘어와서 부모 돈을 도둑질했죠. 몰래 들어왔어. 부모한테는 뭐 한다 그러고요. 학교 다닌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미국 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자식은 학교를 그만뒀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그것도 1년에 1억 몇천 들어가는 대학을.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보고 들은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그러면 걔네 한국에 있는 부모는 아냐? 그건 모른대. 걔네 한국에 있는 부모는 걔가 유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안대. 그런데 몰래 그렇게 애 낳고 이제 다른 다른 남자랑, 미국 남자랑 그렇게 해가지고 살면서 꼬박꼬박 유학한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학교 나중에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미국 사회가요, 돈 맞으면 학위 다 만들어준대요. 돈 맞으면 다 만들어줘서 그런 문제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래요. 돈만 있으면 학위도 만들어주고 더 많은 돈을 주면 학점을 좋게 해가지고 만들어준대요. 그게 정말로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여자애는, 청년은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안 걸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먹으려면 밥도 자기가 해먹는 게 좋아요. 그치요? 밥도 해먹는 게 좋아요. 또 집에 있는 화장실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화장실 변기는 누가 원하는 취향일지 몰라요. 부모가 원하는 취향일지 모르잖아요. 아니 탓을 하고 원망을 하려면 그걸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집에 있는 우산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취향대로 써야지. 그러려면 뭐 하면 좋아요? 자기 돈 벌어가지고 우산을 사야 돼요.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은 싹 벗겨버려요. 우산도 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과거에 집에서 얻어먹은 것까지 다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자기가 좋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미성숙한 사람은 탓하고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을 버리지 않는 한은 절대 복된 인생으로, 절대 사람다운 인생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가 관찰하고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육교 위에서 자판을 깔아놓으면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랭카드를 하나 걸어가지고 말해 준다면, 바로 밑에가 뭐겠어요? 이제 아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가족 가운데 증오하는, 아빠가 증오스러운가 엄마가 증오스러운가, 그리고 이제 원망의 지수를 좀 알아내면 돼. 질문 몇 개를 던져서 원망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그 무당 점쟁이나 토종빅을 보는 웃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의 인생 10년, 20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운명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운명처럼 펼쳐져요.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뱃속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원망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망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북한에는 지금 여름철 되면은 먹을 게 없어서 그 이상한 밀가루 섞어가지고 만든 아이스크림으로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먹기를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 이상한 걸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걸 먹으면 식량도 안 되지만 너무나 배가 아픈 복통 때문에 어쩔 줄 모른대. 너무나 배가 아픈 복통을 그걸 먹으면 한 3일, 4일을 알아야 된대. 그런데 그래도 배는 채워야 되니까 그 이상한 북한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런데 한국 아이스크림도 그런 줄 알고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겁이 나서 못 먹다가 어쩌다가 하나 먹어보면 그 맛에 황홀함에 빠진다 그래. 정말 아이스크림이 이런 것이었나? 그렇게 빠진다 그래. 얼마나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복된 것이고 많이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주일날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말들을 해라.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말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으면 계속하여 이제는 말하고 선포했었어야 돼요. 주일날, 월, 화, 수요일. 그러면 자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내 병을 짊어지셨다. 주님께서 내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냐 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고 애쓸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말씀을 행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말씀을 행할 의도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만 한 자리 하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원망의 다른 모습입니다. 책임을 떠넘겨요. 책임 전가.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죠. 책임 전가.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 가운데 미성숙한 청년들은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은 다음에 여자애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요, 자기 부모에게 다 떠넘겨버려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안 낳았어야 되는데, 야, 그런 기본적인 성숙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런 애들은 또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해. 문제는 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면서, 자기가 다 만들어낸 것이. 그래서 원망을 그치고 없애야 됩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천재하고 보통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천재하고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평범한 사람은 노력형이고 천재도 노력형인데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추월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추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요. 뭐냐 하면 천재는요, 지만 똑똑해요. 천재는 하나를 보고 몇 개를 알아요? 10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옳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꽤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의지해요. 그리고 천재는 배우려 하질 않아요. 천재는 자기 판단을 믿지 배우려 하질 않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나 문제 가운데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것을 배우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연구한 것, 다른 사람이 얻어놓은 것을 배우려고 해요. 하지만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독선과 자신의 오만에 사로잡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빠르게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삶이 일그러지고 엉망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천재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사업이 금방 무너져버려요. 무너진 다음에 인생을 다시 세우지를 못해요. 천재형의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되면 그 사람들 독선에 사로잡혀서 당신이 사업하는 게 지금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이 자주 틀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둔재나 평범한 사람이 노력하고 살아나가는 삶은 나중에는 좋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참으로 올바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과 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한다면 우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고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을 배울 때에 시야가 넓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 얻었어야 할 것이 주로 부모의 품 안에 있다 그런 것이 20살, 20살 정도 그 정도가 미국 같은 데서는 독립시키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0살이 되면 호적이 달라져 버려요. 호적이 달라져. 아예 부모하고 법적으로 호적이 분리가 돼버려요. 심지어는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20살이 되면 서로 호적을 떼어버립니다. 서로 비자를 다 잘라버려요. 개인으로 다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부모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도 20살 넘은 자식은 못 받아요. 한 가족이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20살 넘으면 미국 법은 20살 기준으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전혀 이제 연관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도 20살은 좀 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어쨌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 부모에게 그것이 아주 잘못되고 나쁜 그러한 가르침이나 그런 지시나 명령이 아니다면 내 뜻, 내 고집을 꺾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내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내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나 아니면 청소년 때나 때로는 청년의 때에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을 배우지 못해버리면
그 사람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절벽 아래 앞에 서서 인생의 여정 속에 그리 한 걸음만 디디면 떨어진다 그래도 무엇인가의 독성과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절대 말을 듣는 귀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별로 듣지 못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말에 부모의 충고도 잘 듣지 못하는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얼마나 듣겠느냐? 그것이. 저는 어쨌든 상담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 20대 많이 만나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저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조금 들으면 알 때들이 있어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이 사람 인생에는 무엇이 문제다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제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따른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이 풀려지거나 위기를 넘어가는 답들을 제가 종종 알게 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의 제가 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번이라면 8번 정도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10번이면 8번 정도는 가르쳐주지를 못해요. 왜 가르쳐주지를 못하냐 하면 그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훨씬 기분 나빠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 주관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길이 풀리기를 원하는 답을 제게 구하거든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독성과 자기가 추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잘 되는 방법을 제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몇 걸음 더 걸어가면 당신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돌아설 마음이 없고 오히려 자기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한다거나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왜 내가 가는 길에 당신은 비협조적이냐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말을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이 내 조언과 내 의견을 받아들일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혀 자기의 길에 당신은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다.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데 당신이 조언을 좀 해달라.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애언의 은사를 통하여 그 부분을 애언해 달라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종종 자주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니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럴 필요 자체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어떤 내용을 들으면 상담의 은사를 전에 한 90년도 중반 정도에 제게 주신 것이 있어서 누가 조언을 구하면 대부분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를 못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독성과 아지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가진 경우 아니면 어쩌다가 이제 나머지 10번 가운데 2번은 제가 이야기하면 그 경우는 이만큼 들어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돌려서 이야기해줘. 돌리고 하면 겨우 받아들일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1분이면 될 것을 20분, 30분씩 이야기합니다. 못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도록 좀 해주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꺾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걸 꺾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순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 순종하라 그런 것은 복된 길을 제시해 놓은 것이 그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커져요? 그릇이 커져요. 그리고 용납이 커져요. 용납.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포용력이 생겨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부모의 의견을 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냐, 그것이. 무조건 말에 따르는 기계나 로봇처럼 부속물처럼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저기에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는데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건데 이게 죄된 일이 아닌 한은 따라주고 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것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만약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라고 부모를 설득시키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무조건 따른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때로는 말을 안 듣더라도 그것 자체가 순종이 되는 개념이 순종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순종이 무조건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공경함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에는 좀 정말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불도저처럼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불도저처럼 나갈 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생 가운데 드문 일이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부분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구하옵나니 우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고 행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을 그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에서 용서하는 삶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남을 탓하며 부모를 탓하며 가족과 형제를 탓하며 환경을 탓하고 살아가는 데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멋진 주님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